오늘 우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는 제목으로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 이원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안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원성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반가우신 거죠? 예, 이렇게 많이 반갑습니다. 벌써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 전 한 3년 정도 된 줄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목사님 설명 들으니까 이제 벌써 4년째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조경을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조경 공부하시고 임업기사로 이제 평생 일을 하셔서 늘 나무 심는 일, 뭐 그렇게 풀 가꾸는 일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저희에게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모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풀 한 폭이든 나무 한 그루든 옮겨 심으면 몇 배의 공이 들어가고 그 나무 한 그루, 그 풀 한 포기도 다 몸살을 겪는다. 그 시간을 잘 보내야 이게 새로 옮겨 심은 땅에 이렇게 잘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4년 동안 우리 박상윤 목사님 또 우리 많은 교역자분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분들 정말 애쓰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애쓰셨고 또 이렇게 좋은 교회를 이루어 가고 계신 것 하나님께서 참 많이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교회,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더 좋은 교회, 우리 높은 뜻 교회들이 바라는 좋은 교회가 뭐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한 분 주인으로 잘 모시고 다른 자랑할 거는 좀 부족하더라도 다른 점들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히 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 오늘 이제 고난주간 우리 이제 화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하루는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빌립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의 이 질문은 내가 좀 잘 믿지 못하겠으니까 좀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조금 더 분명하게 보여주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의 질문은 이제 나중에 도마가 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의 이 질문은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보여달라거나 보여주면 내가 더 열심히 믿겠다라고 했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간절히 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의 열망과 소망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의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을 더 깊은 차원의 신앙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빌립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아버지를 보고 싶으면 나를 봐라.
내 안에 아버지의 모습이 다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멘을 되게 열심히 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러냐면, 우리 충청도에서는 현장에서 아멘을 잘 안 하거든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뭐 재미가 있어도 조용하게 지내다가 집에 가셔서 이제 주무시기 전에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참 이러고 이제 주무시는, 그래서 제가 좀 조금 당황을 하고 놀라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게 고난주간 분위기가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좀 우리 진지하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 안에, 또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이 가장 잘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빌립과 예수님 사이에 이렇게 오고 간 대화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러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봐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 본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의 본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안에는 이 본다, 바라본다, 발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100번 이상 등장합니다. 120번, 13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니심을 보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안드레를 부르실 때 와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 질문을 했던 빌립을 부르실 때도 와 보라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믿어라 하시기 전에 봐라, 발견해라, 쳐다봐라, 이렇게 늘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후반부로 가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순환의 현장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잖아요. 그때도 이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라, 이 사람을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이 본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그냥 단순히 시각적으로 본다, 무슨 뭘 발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모든 믿음이 시작이 된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데에서 바른 믿음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수많은 예수님의 모습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있다면, 우리에게 과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 그러한 자리,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3장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거 어렸을 때부터 저희 다 교회학교에서 불렀던 찬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안 시켜도 잘하네요 이제는. 네. 독생 한번 해볼까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주일학교 좋은 데 다니시는 그러한 성도분들이 모여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 들어왔고 또 찬양해왔던 이 말씀은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서 오고 갔던 대화에서
그 대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조금 앞선 요한복음 3장의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어느 날 밤에 신앙에 대한 아주 진지한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이, 아주 율법을 공부한 그러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을 것이고 들어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으로 이 말씀을 읽냐면, 보면 들어갈 수 있는데 보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진면목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나와서 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실 여러분 이렇게 다 봐도 똑같은 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그토록 소망하고 열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거듭, 또 다시 두 번째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뜻은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해주셨던 말씀은 사실은 위로부터 오는 새로움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온 존재를 통해서만 당신은 진정한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통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제가 안식년을 보낼 때 6개월 정도 이제 캐나다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는 이 영국 이민자들하고 프랑스 이민자들이 같이 세운 나라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영국 이민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뿌리를 내렸던 지역에 가면 뭐 당연히 다 영어를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떨어져서 프랑스 사람들이 초기에 정착을 했던 지역은 지금도 거의 불어를 씁니다. 한 나라 안에 이제 두 개의 이제 모국어가 이제 공존을 하는 그러한 나라인데요. 제가 있었던 토론토 쪽은 거기 이제 영어권이죠. 영국 이민자들이 있었던 데이기 때문에 거기 전부 영어를 사용을 하는데, 거기서 좀 올라가다 보면, 그래서 몬트리올이나 퀘벡 쪽으로 올라가면 거긴 불어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운전을 해서 토론토 쪽에서 몬트리올 쪽으로 올라갔는데, 운전을 해서 올라가는데 어느 지점이 딱 되니까 이정표하고 간판이 전부 불어로 바뀌는 거예요. 국경도 없고 경계선도 없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저는 자연스럽게 까막눈이 되는 거죠. 어떤 건물 지하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출구를 못 찾아서 몇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 엑시트라는 단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티라고 하는 불어 단어로 된 그 간판들은 있는데, 이정표는 있는데 그게 있는데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불어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한 몇 바퀴 돌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말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바로 그 통로인데, 내가 바로 그 진정한 문인데, 나를 받아보지 못하고 나를 발견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도 니고데모가 한 번에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좀 엉뚱한 질문을 하죠. 그럼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은 이해를 못하고 그냥 어게인이라고만, 두 번째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러면 거듭나야 되면 어떻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잘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더 쉬운 예를 들어주십니다. 그 예가 무엇이냐면 바로 구약 성경 민수기에 나오는 놋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들린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배경이 바로 이제 구약 성경 민수기에 나오는 놋뱀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독성을 가진 그 뱀에게 물려서 막 신음하고 죽어가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이 얼마나 위기적인 상황이었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수기 21장 이야기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 민수기 20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그 노뱀 사건은 이제 21장에 나오게 되는데, 민수기 20장을 보게 되면 그 민수기 20장이 어떤 사건으로 시작을 하게 되냐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성의 죽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겨왔던 아주 중요한 여성 지도자였거든요. 여러분, 그 모세의 누이잖아요. 근데 그 모세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온유한 성격이 아니잖아요. 한 성격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옆에는 항상 좀 차분하고 온유하고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성향의 그러한 지도자나 그걸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공동체가 참 평안해집니다. 근데 그 역할을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을 따뜻하게 돌보고 어머니와 같이, 언니같이, 누나같이 이렇게 돌보던 미리암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민수기 20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백성들이 그 물 문제로 불평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막 화를 내는 장면이 펼쳐지죠. 행간을 읽어보자면 만약에 미리암이 살아있었다면 그 지경까지 안 갔을 수도 있을 것이다. 불만이 있고 화가 나더라도 나서서 달래고 위로하고 하면서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해 주었던 지도자가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물 문제로 화가 났을 때, 그 불평을 했을 때 이제 모세가 불같이 화를 나면서 그 유명한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치는 사건이 민수기 20장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아주 개인적으로 친하게 오랫동안 지냈던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선배 목사님이 종종 이제 본인 뭐 전도사 시절 또 이렇게 부목사 때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 또 부목사 사역을 할 때 퇴근을 하고 이제 집에 가시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시기 전에 그 정류장에 그 동전 넣고 야구 치는 기계가 있었답니다. 예전에는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들어가시기 전에 항상 동전을 많이 바꿔서 스트레스가 풀릴 때까지 야구공을 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구를 참 좋아하셨나 봐요, 목사님. 그랬더니 내가 야구공을 쳤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공을 공으로 보고 쳤겠냐 이제 이랬다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제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줬던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제 치고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셨겠죠.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이게 성경적인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죠? 모세 시대 때는 바위를 내려친 건데 바위를 쳤겠습니까, 모세가?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치지 않았을까? 예. 이원성 목사님 지방 가시더니 이상해지셨네, 뭐 이런. 예. 근데 이제 그 모세가 이제 바위를 내리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죠. 책망하시면서 모세에게는 정말 듣기 힘든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뭐였을까요? 너는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가장 공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그걸 이제 완성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불같이 화를 내는 그 장면에서 너는 이제 그냥 광야까지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요,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정말 상심이 컸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자신의 인생을 건 사역이었고 기도와 시간과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은 사역에서 이제 중간에서 교체를 당해야 하고 중간에 내려가야 한다라는, 그것도 책망을 받듯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럼 아무리 모세라고 해도 이거 견디기 힘든 그러한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세상을 떠났죠. 백성들은 불평을 하죠. 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낙심을 이제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20장에서 누구까지 세상을 떠나게 되냐면 그 제사장 역할을 해주던 아론까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20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까지 끌고 나오고 광야에서 그들을 지탱해준 모든 지도자들이 세상을 떠나거나 낙심하는 장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빠른 길로 가려고 했는데 그 에돔 땅을 지나갈 때 이제 에돔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길을 딱 막아서는 장면이 이제 뒤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막히니까 다시 멀고 험한 길로 우회할 수밖에 없어지는데 성경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말미암아
멀리 돌아가게 되는 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상할 대로 상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상한 건데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을 합니다. 정말 원망이 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뱀들에게 물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일이 안 풀려도 정말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인가 보다 하고 왔지만 지하가 있었던 거죠. 끝도 없는 지하에서 더 문제는 뭐냐면 출구를 못 찾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어디가 엑시트인지, 어디가 출구인지를 모르는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습니다. 뱀에게 물렸는데요, 여러분, 광야에 무슨 약이 있겠습니까? 치료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도움을 청할 지도자들도 다 사라져가고 완전히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외적인 자원, 내적인 자원, 물적인 자원, 인적인 자원, 완전히 고갈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떠한 지혜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기 자신들을 구원할 만한 어떠한 지혜와 힘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속수무책의 상황에서 백성들이 죽어가니까 모세가 이제 마지막 심정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하죠.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처방이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곳에 매달고 그거 바라보라고 이야기해라. 그거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왜 그냥 그 뱀 바라보게 하셨을까? 뱀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사실은. 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심정으로 하나님 바라봐라 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뱀을 의지해라, 뭐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해라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면 길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 다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일어날 힘과 길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거 보는 순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들도 지금, 당신들도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사실 다를 바가 조금도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도 많이 배운 것 같고 이스라엘 종교의 틀 안에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죄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시들어가고 있는데 그 누구에게도 그 어디에게도 도움받을 길이 없는 그러한 인생들인데 예수님의 눈에서 볼 때는 모든 가능성들이 다 막혀 있는데도 출구 못 찾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2절에 14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들리신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라볼 수 있도록, 너희가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너희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열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그 통로가 되어주겠다, 내가 그 길이 되어주겠다, 내가 그 생명이 되어주겠다. 그러니 그 대책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바라만 봐도 살아났듯이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을 때 꼭 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항상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모습과 태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3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이건 뭐 9절 외우기도 너무 쉽죠. 1, 2, 3편, 1, 2, 3편의 1절, 2절인데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의탁하고
전적으로 맡기고 오직 그분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그 TV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제 이런 드라마를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병원을 배경으로 해서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저도 아주 재밌게 봤는데, 보면 어떤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하냐면 그 수술실 앞에서 그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는,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 환자의 가족들이 막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수술 마치면 의사가 딱 나오잖아요. 수술복을 입고. 그러면 그 환자의 가족들이 온 마음과 온 신경을 집중을 해가지고 그 의사 입에서 첫 마디가 뭐가 떨어지는지를 정말 귀 기울여 듣습니다.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할까? 잘 끝났습니다. 회복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온 신경을 다 집중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의사의 말 한마디에 가족들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전능하신 존재를 바라보며 잠잠히 그분이 어떠한 판결을 내리실지,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구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죠. 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바라봄, 의지하며 바라봄, 의존적인 바라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할까요? 저와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그래도 나는 기댈 언덕 있고, 지혜로운 토끼는 굴을 2개, 3개 파놓는다 그러는데,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준비는 해놓은 것 같고, 그래도 나는 좋은 교회에 몸담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나는 좋은 목사님들하고 또 좋은 성도들하고 좋은 교회 이루어가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니고데모들이 아닙니까 혹시? 나에게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는 길도 있고, 나에게는 약도 있고, 혹시 여러분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바라볼 때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 먼저 나의 무능과 무익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조금이라도 더 나은 존재로 바꾸어줄 만한 힘과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하죠.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 힘과 경험과 그 어떠한 의지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이 의존적인 바라봄이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그 의존적인 바라봄이 가능해야만 길이 열리는 것이고 문이 열리는 것을 비로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이죠. 2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그 이어령 교수님 이제 별세하셨잖아요. 2021년쯤 별세하신 것 같은데 이어령 교수님께서 이제 인생 말년에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쓰신 몇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이어령 교수님이 자신의 회심의 과정을 이렇게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쓰신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있는데요. 그 기도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 없으니 하나님은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저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그분의 이제 신앙 고백이 담긴 글인데요. 그 기도문의 거의 이제 후반부로 가게 되면, 이제 끝자락으로 가게 되면 이러한 그분의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도 되겠습니까? 때 묻은 손으로 당신을 조금만 더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한 한 주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의지하는 자마다, 이는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는 그를 붙드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새로워지고 더 나은 존재로 그 구원의 여정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고난주간, 순환주간 한 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제가 쫓던 길 다 막히고 저의 지혜로 세웠던 계획들이 다 무너질 때 다른 길과 방법 없음을 깨달아 저희들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이 부족한 제가, 이 무능한 제가 언제나 다른 곳을 동경했던 눈길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도 되겠습니까? 거짓과 욕심에 무릎 꿇었던 제가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어도 되겠습니까? 다른 이를 찬양하고 사람이 만든 이상을 노래하던 제 입술로 이 시간 주님 사랑한다 고백해도 되겠습니까? 세상 자랑거리 다 사라진 모습으로 이제야 돌아와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도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그래도 되겠습니까? 주님, 저의 이 연약한 바라봄을, 저의 이 연약한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